1945년에 일본이 세계대 2차 대전 혹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원래 전쟁에 있었던 많은 일본군들 중에 일부는 그 자리에서 죽거나 자살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숨어서 오랫동안 살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어요. 1974년에 아주 세계를 발칵 뒤집는 일이 있었는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인 장교가 1974년에 필리핀에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필리핀에 3,000개 정도의 섬이 있는데 필리핀의 루뱅 섬이라는 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1974년이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지 29년에서 30년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일본군 장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실탄을 소유하고, 그리고 일본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전쟁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이 루뱅섬에서 많은 민간인들까지 사살하면서 여기가 일본 제국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본 본국은 물론 미국과 필리핀에서도 이 사람을 설득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의 어머니를 찾아서 아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이거는 조작이다. 연합군이 조작해서 우리 일본을 멸망하게 하려는 시도다 라면서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를 이곳에서 있게 한 직속 상관이 나에게 명령해야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에게 그곳에 있게 한 소령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명령과 설득으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3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본국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우익들에게 이 사람은 영웅이 됐습니다. 모두 다 패배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일본 천황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하여 존재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제국에 충성한 겁니다. 사실 1974년 정도 됐다면 이제 일본이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던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과거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세계제 2차 대전 통해서 발전했던 그 기술들, 요즘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군함도에서 사실은 발전했던 그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기술을 실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한 기술로 일본이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을 때,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세계적인 기술로 세계의 가전시장 다 석권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태평양 전쟁에 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정글 생활이 74년에 끝났으니까 한 1960년, 62년, 63년부터 이 사람은 국제 뉴스를 다 들으면서 생활을 했다 그래요. 라디오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멸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 루뱅섬에 일본 제국을 만들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0명 정도의 민간인들도 죽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발견되는데 이 사람이 발견될 당시에도 실탄을 600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국을 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결국 일본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변화한 일본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마존으로 건너가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아마존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금방 이제 죽음을 이제 생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영웅 대접을 했는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 그 일본이라는 제국에 충성했던 이 사람의 충성은 과연 올바른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영적인 광기였는가? 없는 나라, 이미 패망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충성은 광기였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태평양전쟁이 끝나고도 혼자 스스로 정글 생활을 3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수고가 도대체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과거에 영화롭게 사이판 섬과 이 동남아를 다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일본의 영광이 되살아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결국은 혼자만의 믿음, 광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나무 상자를 제사장 2명, 요새 쉬운 말로 하면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 높은 목사들이 2명이 이거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 이겼겠냐 졌겠냐 그랬더니 이겼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졌어요. 4,000명 죽어가지고 법궤 갖고 나갔는데 갖고 나간 사람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이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졌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갖고 나간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번에 진짜 죽도록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던 그 대단한 신들이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기가 진작됐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굉장한 신앙적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성막인데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봤던 상징물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 위에 발을 딱 올려놓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를 가져간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죽고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라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세요.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무기가 부족했나 보다, 야 우리가 숫자가 부족했나 보다, 더 많이 나가서 싸우자 이랬으면은 인간을 의지한 거죠. 근데 여기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것은 누가 패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뛰어나.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에 나가자. 여러분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리까리 하죠. 그렇죠?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왠지 설교의 지금 흐름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죠?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구나. 기도하면 도와주시려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키웠구나. 여러분 거기서 그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안 하고 시작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사업에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아요. 법궤가 없이 나갔어요. 졌어요. 법궤 가지고 나갔어요. 또 졌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간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건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보에 통하지 않는 믿음, 이게 뭔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죠? 네? 영어로 it works 하는 말이 있어. 야, 이거 좀 잘 통하네. 잘 통하네. 약을 먹었는데 works. 통한다 이거. 네? 약발이 받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의 믿음은 약발이 받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구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법궤가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전쟁의 패배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법궤 없이 나갔을 때 몇 명 죽었어요? 4천 명. 법궤 가지고 나가서 3만 명. 없이 나가는 게 낫지? 기도를 뭐하러 해? 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30점. 기도 안 했는데 70점.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포로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 믿음은 통하지 않았는가? 제가 서두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은 진짜 일본을 망하지 않게 합니까? 일본이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일본 제국은 살아있다라고 그는 믿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본은 멸망하지 않고 존재했나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광기라 부르고 싶습니다. 즉,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살아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이 세상에 하실 일들에 기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거,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것보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근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말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안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볼 때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었어요. 오노다 히로 같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네.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주님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30년 동안 정글에서 뱀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믿음들을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에 기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광기예요.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상태를 봤을 때 분명히 대학을 못 갈 게 확실한데 본인은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조가 맞아야 미친놈이라고 안 하지. 그 보조가 전혀 안 맞을 때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의 열심,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열심이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그 사람의 30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그죠? 그 30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자는 겁니다. 광기에 머무르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에 근거하지 않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광기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망에 몰입해서 그 소망이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나와 그분의 이야기가 차이가 있을 때, 분명히 나는 지금 이 돈을 움켜줘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눠주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게 신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 소그룹을 나누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면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명령에 순종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광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믿음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얻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쾌락들을 즐겨야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행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들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대로 난 100%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100% 살아간다면 조금 더 내 결정이 달라질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때때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그 방식을 알고는 계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30년 드려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기존 교회에 가서 성경 이야기를 쭉 해주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성경에 다 나와. 내가 무슨 성경을 지었나? 창조했나? 내가 성경을 전체를 보여주면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분을 처음 봤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주님을 믿는데, 그것도 아주 간절히 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봐 별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왜냐면 아니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보통 정치 테마주라고 하죠. 정치 테마주. 선거가 되기 1, 2년 전쯤이 되면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쪽에 주식이 뛰기 시작해요. 아니
단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말까 해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안랩이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만 연구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니까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건 오노다 히로의 광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종국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부녀자를 희롱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겠지요. 그걸 정말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평상시 살던 대로 살면 괜찮겠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던 대로 사업하면 괜찮겠나요? 지금 다니던 직장, 지금 방식대로 다니실 건가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울 건가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온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이신론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광기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이 목사의 충정 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평생도록 일했는데 죽어보니까 이단이었어. 이거 얼마나 안타깝나요? 여러분의 평생 이게 옳은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죽어보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나요?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전혀 몰라.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종국의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가 다 나와요.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표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나요?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도 이날 이 충격으로 죽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마저도 난산을 하게 되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뭘 섬긴 거냐면 자신들이 쾌락과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기적으로 다니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저 사람 교회까지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다니나. 내가 한 2년은 봐줘. 우리가 이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불편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목회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때로는 왜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도 극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묻고 싶어집니다. 왜? 그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갈아엎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왜 수행하게 하시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없애고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가 포로로 잡혀가고 계세요. 그럼 왜 바꿔야 하죠?
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사무엘로 바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노다 히로의 영적 광기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노다 히로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근데 결국엔 멸망한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 이미 가능성이 없는 나라,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행복을 줄 수 없는 나라. 이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미 사회학자들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또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인간의 행복감이 얼마 정도 돈을 벌 때까지 증가하는가. 국민소득 2만 불까지. 2만 불이 넘어가면 그 이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나 2만 불 정도 되는 사람이나 행복감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2만 불을 훨씬 넘어요. 3만 불에 가까워요.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해도 결코 우리의 행복감은 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게시된 그분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 아멘을. 왜냐면 나는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서 안 하는 거를 아멘 안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 안 할 거면 하지 마. 아멘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입으로 마치 이곳에서 동의하는 것처럼 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을 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드려지지 않았는지, 글쎄 난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대강 보면은 그래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정글에서 일본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은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 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아마존 가가지고 계속 정글에서 살았어요. 말하자면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광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구원의 계획에 천착하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목사한테도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